오늘 이곳의 날씨는 매우 화창합니다. 시원한 바람도 솔솔 불어주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성산은 하얗게 청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당신의 육신통으로 세상을 청정으로 구원하소서. 당신의 육바라밀의 유실력으로 모든 인류를 행복과 건강으로 구원하소서.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님 가족과 가정에도 당신의 은혜와 가피가 충만하시어 건강과 지혜와 자비를 주시어 평온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살게 하옵소서. 줄가삼은 비구도림은 히말라야 성산에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보현보살 구원발품 48절에 대한 설법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공덕과 이익이 있으니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심으로 정성 들여 이 법화경을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고, 저도 40여 년 동안 법화경을 읽고 쓰고 설법하고 전법하고 그렇게 한결 같이 살아오면서 화엄경도 읽고 써보고 금강경도 읽고 써보고 능엄경도 읽고 써보고 유마경도 읽고 써보고 대승경전에 대해서는 두루고루 읽고 쓰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법화경을 사경할 때 그것도 일구월심으로 그냥 하루에 노트를 한 50장씩 이렇게 막 목숨 걸고 썼을 때 꿈의 경지도 아름답고 훌륭하고 거룩하게 달라지고, 또한 몸의 기운도 분명하게 건강이 소생하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마음으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어두운 기운이 얽히고 설키어서 근심 걱정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할 때에도 법화경 사경을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했을 때는 마음에 해탈 열반의 세계가 열리더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데 믿음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돈과 재산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은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은 영원히 의지처가 되고, 그 신앙은 나를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내서 나를 행복과 성불의 경지로 반드시 인도해 주더라 하는 말씀, 제 경험을 드립니다. 보현보살 구원발품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이제
두 번째 법화경 설법이 끝나겠습니다. 내 나이 40대 때 법화경 한 번 설법하는데 8년 걸렸습니다. 이번에 두 번 설법은 2000년도 1월 달에 시작해서 이제 2020년이 됐으니까 아마 만 20년 걸린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그래도 병들어 눕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어디 가지 아니하고 그저 인욕하고 참으면서 굳은 일 좋은 일 다 겪으면서도 20년 동안 법화경 한 장 한 줄씩 이렇게 설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100만 법화경 행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법화경 읽고 쓰고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와서도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하루 하고 나면은 일주일을 누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옛날 큰 스님들 하신 말씀이 연세가 들어서 수행하시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두 다리 뻗고 통곡하고 울으셨답니다. 내가 왜 좀 더 젊었을 때 열심히 용맹정진을 하지 못했던가. 이 나이 돼서 이렇게 기도하고 경전 읽고 쓰고 설법하고 전법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만 아니한 게 아니라 하는 도중에 아프고 병이 나고 늙은 몸이라 어쩔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저도 항상 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기 와서 좋은 글 좀 써야 되겠다. 여기 와서 목 놓아 히말라야 성산이 감동할 정도로 법화경 큰 소리 독송으로 한 10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해서 하다가 자리에 눕고 하다가 자리에 눕고 하다가 안 되겠다. 보현보살 구원발품 나머지 부분이라도 여기에서 설법하고 녹음해서 한국에 보내드려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모자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믿어주시고 병들고 늙고 지친 몸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설법을 합니다. 까마귀도 날아오고 참새도 날아오고 가지가지 새들이 창문 밖에 와서 나를 쳐다보고 설법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8절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와 같은 맞는 공덕과 이익이 있으니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심으로 정성 들여 이 법화경을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가 맞는 공덕이 있습니다. 사경행자는 무량무수한 공덕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법화경 글자 한자가 하나의 백두산이라고 한다면은 한글 15만 자가 되는데
15만 개의 백두산이 그렇게 크게 공덕으로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백두산 높이가 문제겠습니까? 공덕은 하늘을 움직이고 공덕은 부처님을 움직이고 공덕은 산천초목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읽고 쓰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덕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법화경 쓰면서 내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손들이 하는 일들이 장애가 끼지 말고 항상 두루원만하게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두루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덕, 가장 큰 공덕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앞서 가장 가까운 것은 조상님이, 우리 집안의 조상님이 나를 돌봐줘야 됩니다. 조상님이 나를 돌보지 않았을 때는 절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오주감사 대한민국에서 5,000년 역사 조상님 제사 모시고 참 이 조상님 제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지가 다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 지는 게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조상님 제사를 물 한 그릇 떠놓고 절삼배 하더라도 잊지 아니하고 조상님의 그 교훈을 거울 삼아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조상님 제사 지는 것도 사탄이다, 마귀다 하면서 전부 내버립니다. 형제간도 자기 종교를 따라오지 않으면 사탄이고 마귀라고 형제간도 원수처럼 내버립니다. 무서운 정신적인, 정말로 무서운 좋지 못한 일들이 대한민국 내 조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40년 동안 나도 욕심 없이 교만심 없이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법한다고 하지만은 내 혼자의 힘으로 그게 참 어렵다. 그래서 저는 1000년을 보고 불사를 합니다. 10,000년을 내다보고 불사를 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좀 밝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종시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물론 거룩한 일입니다. 공덕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잘 살았을 때 선행하고 좋은 일하고 많이 베풀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도우면서 잘 살았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누구나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떤지 간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법화경 한 장씩 읽고 쓰고 하는 수행을 꾸준히만 해 주신다 하면은 그 마음의 본 바탕에서 굉장히 허공 같은 평화로움이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편안합니다.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몸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가정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내 주변을 다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 장씩 읽고 쓰기만 해도 내 생명의 바탕에서 가득하게 기쁨이 솟생하고 기쁨이 용출하고 기쁨이 이렇게 새싹처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합니다. 법화경 쓰면서 어느 한 구절에 감동해가지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던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쓸 때 그렇게 울었더니 세 번, 네 번 쓸 때는 저절로 마음에 기쁨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세상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향기가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기쁘게 합니다. 그런 향기, 그런 기쁨을 자꾸 느끼고 맛보다 보니까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법화경 읽고 쓰는 사경의 공덕입니다. 금생에 잘 살면은 내생에 극락세계 가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갑니다. 그러나 금생에 악하게 살고 탁하게 살고 착취하고 인색하고 남 못 살게 굴고 배신하고 이렇게 살면서 돌아가셔가지고 천도죄를 잘하면 뭐하고 49제를 잘 지내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부처님 경전대로 잘 살면은 저절로 극락세계요 천상에 가는 공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경행자는 이익이 많다. 이 좋은 이익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이익이. 내가 사업에서 많이 벌고 장사에서 많이 벌고 그러면 그 가운데 10% 정도는 사회 봉사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적선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입니다. 보면은 있는 자들은 절대 보시적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아까워서, 욕심이 많아서. 그러나 하루 벌어서 살고 있는 일일 근로자들은 오히려 보시를 잘합니다. 적선도 잘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서 10년 동안 이렇게 근로자 생활을 하다 돌아온 청년들이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한국의 친구들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양로원, 고아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찾아뵙고 위로해주고 보시도 하고 적선도 하고 선물도 하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눈물겨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우리 불교도 우리 불교의 근본 사상이 보시 아닙니까? 보시. 경전상의 보시를 늘 얘기하면서 왜 스님들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신도를
위해서 왜 보시를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시를 스님들이 당연히 받는 걸로만 생각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도한테 베풀어주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 베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남 모르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약합니다. 없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100일 동안 살면서 오히려 여기는 힘듭니다. 일일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이렇게 100일이 지나버리니까 배고파서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집안에 누워있기도 하고 길거리에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 시청에도 한국 돈 150만 원 불의토끼 성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포칼라 시청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도 보시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작은 거라도 서로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이익입니다. 베풀지 않고 좋은 일 절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보시하지 않고 절대 성불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시 역선을 많이 했을 때 죽음 앞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진 박해가 오고 모진 고통과 괴로움이 쫓아와도 대연하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원력불사는 이걸 원력불사라고 그럽니다. 원력불사는 반드시 세상을 감동시키고 부처님을 감동시킨다. 내 마음, 내 가정에 평화롭고 행복하고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상, 그런 생활, 이게 이익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이다. 두 번째 줄에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심으로 정성 들여라.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혜 있는 사람, 사경하면은 지혜가 열립니다. 나도 사경하고 남도 사경시키다 보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참 밝은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 지혜는. 인생의 의의는 뭔가?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생이 있는가? 물론 이런 철학적인 얘기는 복잡해서 생각도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고 최소한도 내가 사업을 하든 공무원이 됐든 직장에 있든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참 좋은 일로 소통하고 좋은 마음으로 상생하면서 세상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참가해야 되겠다. 이게 인생의 의의이고 인생으로서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게. 우리는 근본 이념, 사람으로서의 근본 이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근본 이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성실한 인생을 살아줘야 됩니다. 정직한 인생을 살아줘야 됩니다. 자비로운 인생을 살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익어버린 벼는 고개를 푹 숙이고 황금 벌판을 물결치듯이 성실과 정직과 자비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더라도 참으로 겸손하고 친절하게 살아주십니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참된 의의이고 근본 이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심으로 정성 들여라. 무얼 이 법화경을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해라.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와서 처음에 하도 신심이 나서 하루에 노트 100장씩 쓸라 했더니 내 나이에 힘들더라고요. 그래 아마 한 70장까지는 몇 번 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법화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21일에 3번 써야 되겠다 하고 큰 마음으로 잠도 자지 않고 시작을 했더니 역시 몸살이 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또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3시 일어나서 사경 1시간 하고 베란다에 나가서 조용히 앉아서 참선하면서 서쪽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빛을 받으면서 고요히 참선하는 그 마음의 경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4시부터 조용히 앉아서 선정산매에 들어서 달빛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했더니 선정산매에서 깨어나 보니까 시간이 7시가 되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내가 선정산매에 들어서 공부를 했는가 아니면 앉아서 잤는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감미롭고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아침에 몇 번 설법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목소리가 잠겨서 나오지 않아서 못하고 이제 여기 시간 오후 3시 반에 새로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법화경을 써야 됩니다. 스님도 써야 되고 보사님도 써야 되고 거사님도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선만 하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입니다. 자선 가지고 중생을 구제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부처님이 84,000 경전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경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경전으로 들어가서 나도 경전의 참된 이치를 깨닫고 내가 깨닫는 참된 경전의 이치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상대방도 구원받습니다. 좌선은 언제든지 밤에 자다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짬을 내서 하세요. 짬을 내서.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하고 기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짬을 내서 이 귀중한 시간을 자선 하나 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아깝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부처님 경전을 읽고 쓰면서 활동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아픔도 같이 하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군중들한테 이 법을 나누어 주면서 때로는 뺨도 맞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가지가지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군중 속으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응? 우리가 언제까지 존경받고 우리가 언제까지 보시만 받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백성을 찾아 나서야 되고 많은 사람을 찾아 나서서 거기에 가서 힘들고 어렵고 따라주지 아니하더라도 불운하 존자의 그런 사명으로 경전을 나누어 주고 보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 못하면 한국 불교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꺼집니다. 이제 꺼지면 조선조 500년 동안 탄압을 받았지만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 불교가 경전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지 못하면 500년이 아니라 1000년도 더 걸립니다.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힘듭니다. 모든 불자들은 스님이 됐든 신도가 됐든 모든 불자님들은 나도 법화경 한 줄씩 사경하고 내 가족들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달래고 가족들한테 보시하세요. 며느리한테도 야 법화경 한 번만 써다오. 내가 100만 원씩 너한테 보시할게. 이렇게 달래고 해서 3번 정도만 쓰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게도 스스로 이렇게 갑니다. 그게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는 일이다. 한국 갈 때까지 많이는 못 쓰고 조금씩 사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사경을 시키려고 했더니 2만 권 법화경을 3년 전에 갔다가 모두 쭉 보시했는데 한 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000권 정도를 이곳 카트만두에서 다시 찍었습니다. 이제는 도림 스님도 늙고 병들고 지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10,000권에 대한 시주자도 이제는 받겠습니다. 받고 누구 한번 큰 마음 내서 1만 권 정도 찍어줄 것 같으면은 내년 1월, 2월 달 좋은 날에 우리 한번 성지순례 겸 전법 하러 네팔을 다시 오겠습니다. 와서 눈빈이에 가서 부처님 탄생을 정말로 법화경 서품을 독송하면서 법화경 오심을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불교 대학에 가서 우리한테 전화가 몇 번 오셨습니다. 여기 인도나 여기 사람들은 아직 법화정사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함께 경전을 읽을 줄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전 한자 한자를 쓸 줄도 아직 모릅니다. 책을 주어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3년 전에 도림 스님께서 간곡하게 저 운동장 한가운데 탑을 세워놓으면은 스님이 오셔서 도와준다고 하셨으니까 탑을 잘 세우셨답니다.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많은 법화 행자님들이 법복 입고 우리 눈빈이 대학 오셔가지고 탑에서 법복 입으시고 똑같이 목닥 치면서 한국 법화경전이라도 독송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교실에서 법복 입으시고 전필법 올리고 사경 한자 하는 그 거룩한 모습도 보여주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 이렇게 촬영해서 교재로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 눈빈이 대학부터 학생들한테 그와 같이 지도하면서 이미 법화경 학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제가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법화경 쓰면서 참 기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소원 성취되는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무서운 병도 낫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사경을 권하고 하다 보니까 수백만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이 되면서 참 좋은 진리의 전법운동이다. 참 좋은 깨달음의 전법운동이다. 이 운동이 도림 스님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이라도 후손들이 이어받아서 꾸준히 법화경전을 읽고 쓰게끔 진리의 전달운동, 깨달음의 전달운동,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세계의 행복이요 인류의 행복이다. 남을 시켜 쓰게 하자. 내 가족부터 쓰게 하자. 내 가족부터. 내 손자 손녀부터 쓰게 하자. 그냥 하지 말고 보시하세요. 남자 거사님한테도 보시하시고 아들 딸한테도 보시하시고 손자 손녀들한테도 보시하세요. 법화경 이렇게 10장 쓰는데 얼마, 한 번 쓰는데 얼마 투자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딸이야 시집 가면은 저쪽 가서 살지만은 내 집에 들어와 있는 며느리 사경시켜야 됩니다. 며느리. 왜? 우리 집안의 자자손손을 이어갈 장본인이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를 법화경 사경을 잘 시켜서 불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집안 자자손손들이 참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옵니다. 훌륭한 인재가. 다른 종교가 네팔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첫째는 저도 축하해 줍니다. 두 번째는 그러지 못한 우리 불교를 가슴 아파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작은 거라도 나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인도로, 네팔로, 미얀마로, 베트남으로, 라오스, 캄보디아로, 스리랑카로, 일본으로 이게 정신없이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몸이 지친 것 같습니다. 몸이.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들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늙어도 염불할 수가 있습니다. 나야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도림스님은 도반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요, 나의 친구예요. 나의 도반이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도반입니다. 내가 병들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살아났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기도하면서 쓰러지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고 제주도 불사리탑을 여러분들이 세웠습니다. 또한 그렇게 지친 몸으로 계속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하는 도림 스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한결같이 가족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도반이 되어서 도와주신 공덕으로 천안구룡사의 천불천탑 성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은 은행나무 심기를 하겠습니다. 1차 10만 평 산에 1차 3만 그루를 심겠습니다. 2차로 한 3만 그루를 심어서 구룡사 뒷산 전체가 은행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청정한 맑고 깨끗한 생명의 기운이 온 산청과 허공을 덮을 수 있도록 가꿀 것이며 걷는 길을 잘 만들겠습니다. 은행나무 사이사이로 걷는 길을 잘 만들어서 중간마다 의자도 놓고 중간마다 탑도 하나씩 세워놓고 또한 중간마다 걸어가신 부처님도 한 분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행나무 숲속을 이렇게 몇 시간씩 걸으면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처로 구룡사를 잘 다듬고 가꾸어서 백성 앞에 내놓겠습니다. 나무 심을 때 같이 동참해서 우리 삽을 가지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같이 심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48절 법문을 여기서 마치고 계속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법화경을 세상 널리 펴는 사람은 도리천에 태어나는 공덕이 있고 미륵보살 사랑받는 이익 있으니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하소서. 매일매일 작게라도 한 가지라도 자기 수행 성실하게 실행하면서 맞는 사람 친절하게 권유하여서
좋은 복덕, 좋은 세상 나게 하소서. 설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